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전후 좌우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원로 목사님의 설교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뭘 또 그렇게 승리하셨겠어요? 네. 승리하기를 소망하시겠지만 두려운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제 자신이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을 따라 승리할 것을 결심하고 마음이 뜨거웠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전한 문제 앞에 서게 될 때는 믿음이 먼저 작동하기보단 걱정과 두려움이 먼저 작동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머니랑 통화를 하는데 야,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나 보다. 이제는 무릎 수술을 해야 된단다. 관절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효자라서가 아니라 야, 그 돈 어떡하지? 간호는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확 밀려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지만 두려운 삶의 문제들이 눈앞에 보입니다. 제 눈이 좀 충혈이 됐어요. 오른쪽이.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버티다가 보기 좀 흉한데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는데 그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밀려들까요? 큰 병이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막 밀려드는 것이죠. 믿음 없는 제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 눈에 무엇이 현실로 다가오는가에 따라서 믿음과 두려움 사이를 오가는 연약한 인생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 주소가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깨달은 것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정보들을 눈을 통해서 받는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볼 때가 많습니까? 엉뚱한 것들을 바라볼 때가 많죠. 말씀보다 즉시 내가 당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시선이 가거나 혹은 그 일을 해결할 힘을 가진 유명인서나 또 힘을 가진 사람들, 권력자들에게 시선이 가거나 혹은 그것도 안 되면 인터넷에 떠도는 후기들의 시선이 갈 때가 많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눈이 충혈돼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뭘 뒤졌을까요? 인터넷 후기를 뒤졌어요. 의정부의 어느 안과가 좋은가 찾아봤더니 땡땡 안과가 나오더라고요. 어딘지 말씀은 못 드리고 그래서 갔어요. 아침 일찍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내가 아침 일찍 갔으니까 제1입원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겠지. 딱 내려갔더니 웬걸 저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었어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눈이 아픈 환자들이 많은가 싶을 정도로 안과에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참 놀랐는데 그러면서 또 놀란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는 많은 환자들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뭐였을까요? 휴대폰. 눈이 아파서 병원에 왔잖아요. 다 저랑 비슷해요. 한쪽 눈이 이렇게 충혈이 됐거나 붓거나 안경 쓰거나 이러고 왔는데 그래도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게 휴대폰인 거예요. 그 중에 제 한 명도 저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저도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니까 그 휴대폰을 뒤지고 있죠. 다들 눈이 아프거나 피로해서 안과를 찾았지만 그럼에도 손에서 이게 떨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각각 이유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을 혹사시키는 습관과 집착에서 떠나지 못하는 미련한 인생의 모습이 거기서 보였어요. 어떤 분들은 인터넷 뉴스를 보느라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뒤져봤어요. 뭘 보시나 그랬더니 인터넷 연예인 뉴스 기사 이런 거 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주식 시세창을 눈이 뚫어져라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빠질 것 같아요. 주식 시세가 얼마인가 이걸 보고 있느라고, 주식 시세를 보느라고, 아니면 좋아하는 영상을 보느라고, 건강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느라고 눈과 손이 쉬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뉴스나 정보나 관심사나 소식을 보느라고 분주하십니까? 내 시선이 하루 종일 가장 많이 머무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엇보다도 눈으로 많은 유혹과 자극들이 들어오고 있는 현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시선이 고정되고 머물러야 할 곳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만 우리 시선이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 복음에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가만히 우리 마음에 교묘한 가르침들과 유혹들이 스며 들어오게 됩니다. 다 그렇게 들어오는 이유들이 있죠. 이런 이유들을 우리에게 설득을 하려고 해요. 네 삶에 필요한 것이야. 필요하니까 꼭 그런 거 검색해서 봐야 돼 하는 유혹이 오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위험해. 지금 이걸 보고 대비해야 미래를 노후를 준비할 수 있어 라는 속임수들로 찾아옵니다. 남들은 다 누리고 있는데 너만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야. 너도 좀 누려야지 하는 속임수로 이런 유혹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불안과 걱정, 온갖 염려를 자극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많은 이미지들이, 자극들이 이 시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극들이, 유혹들이 속임수인 것을 알아야 온갖 거짓된 가치관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나의 선택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6월부터는 주일에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 4장으로 구성된 짧은 편지인 골로새서를 살피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복음이 적용되어야 하는가까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왜 이런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날마다 듣고 알고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복음으로 인한 영향력을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사회에 끼치지 못하고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일날 한번 출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중요한 일이죠.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전부를 다 담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껏 살아온 것은 아니었습니까? 내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긴 것은 아니었습니까? 골로새서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이며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골로새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피면서 얼마나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기쁨이 충만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알고 그런 것이구나 라고 머리로만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기쁨과 감격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의 핵심 메시지가 이 복음의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의 배경과 그 문을 여는 인사를 시작으로 우리의 삶과 말씀을 연결해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골로새서가 기록되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시대적 사회, 또한 사회적 배경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로 골로새 교회는 강한 핍박자들 사이에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로마 제국주의와 유대주의라는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토양 가운데 세워진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살펴보고 이해하는 일에 이 두 가지가 어떤 영향력이었는가 하는 것을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가 세워질 당시의 정치적인 환경은 강력했던 로마 제국주의가 유행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주의가 내세우는 한 가지의 철학은 이거였어요. 모든 부와 모든 안전과 모든 번영과 모든 즐거움은 다 로마 황제에게 속해 있다.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상은 정말로 로마를 견제할 만한 다른 나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철학이 믿음이 되었고 당시 사람들의 삶과 마음과 생각을 다 지배했었어요. 그 증거로 당시 세상에는 거리마다 로마 황제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동상들이죠.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동상입니다. 거리들마다 이런 동상들이 세워져 있었고, 이 로마 황제가 우리나라의 안전과 번영과 즐거움을 주고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부르면서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절하고 섬기라고 요구를 했어요. 온갖 신화들을 황제와 관련해서 만들었고, 로마 제국의 보존과 유지를 위해서 모든 철학과 경제와 정치적인 수단들을 다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 집권층의 집중적인 노력과 계획에 영향을 받고 살았던 당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제국주의에 길들여져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순응해서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의 종교적인 토양은 유대교 혹은 유대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 출발은 유대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낯선 땅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가장 먼저 그의 동족들이 있었던 유대교 회당을 찾아서 구약의 말씀을 읽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평생을 유대인으로 사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교가 기독교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신성모독이라고 여기면서 증오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징계하고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와 같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볼 때 다수가 믿던 것을 따르지 않는 소수가 믿고 따르는 핍박과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됐어요. 그러면 골로새 교회가 만났던 정치와 종교적인 환경이 오늘 우리가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환경과는 상황과는 다른 것일까요? 제국과 천국이라는 책을 쓴 브라이언 왈시라는 기독교 신학자의 말을 따르면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의 환경은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비록 지금 세상에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같이 대단한 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제국주의에 맞먹는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 돈을 우상 숭배하고 따라가는 가치관이 만연하다라고 했습니다.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는 세상을 살아갑니까? 머니가 최고다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돈이면 행복도 살 수 있고, 돈이면 안전할 수 있고, 돈이면 즐거울 수 있고, 질병을 알아도 돈이면 다 고칠 수 있다라고 믿는 세상에 교회가 서 있다는 것이에요. 거리를 장식하고 있는 수많은 대기업들의 선전 문구와 상표와 이미지들, 활용한 광고에서 우리는 골로새 교회 주변에 있었던 질비했던 로마 황제의 동상과 그 제국의 이미지들을 오버랩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여드리는 사진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뉴욕의 타임스퀘어. 여기에 있는 광고들이 보이십니까? 여기다 광고 하나 실으려면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여기에 광고를 넣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며 경쟁하며 줄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광고만 들어가면 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돈을 동경하고 숭배하고 따라가는 온갖 이미지와 믿음을 선전하는 구호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변에 로마 황제의 동상은 아니지만 돈을 섬기는 그런 상들이, 광고들이, 이미지들이 쏟아지고 넘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사는 우리는 돈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는 믿음에 어떠한 형태로든 반기를 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이미지들과 가치관에 이리저리 붙들려서 끌려다니고 계십니까? 보여주는 광고들을 손으로 끊임없이 클릭하면서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를 부르짖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가치관을 따르면서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을 가지지 못해서, 누리지 못해서, 즐기지 못해서 슬퍼하고 한탄하며 나는 못하면 내 자식이라도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자녀들을 끊임없이 강요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신앙 또한 정치적인 세력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복음의 능력을 입으로는 부르짖어 외치지만 구체적인 삶 속에서는 그 능력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꼭 교회 건물 안에만 갇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교회 건물 안에만 갇혀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전도를 교회 건물 안으로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전도가 아니죠. 교회 건물에 데리고 와서 예배 한번 참석하게 하고 등록카드 쓰고 이름 불러주고 인사 한번 하는 것이 전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돈의 힘을 뛰어넘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교회를 요즘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일이나 사역을 하려고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비전이 아니라 통장의 잔고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 남아있나? 이 일을 할 수 있나 없나?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있나 없나? 우리에게 환경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먼저 주판을 튕기면서 계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대로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만 어느덧 우리는 세상의 일을 경영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 가치를 닮아가며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골로새 교회와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그 시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겪는 문제들은 크게 골로새 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언가에게 지배당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설교 서두에 안과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컨트롤 당하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보는 것들에 지배당하며 삽니다. 강요받으며 삽니다. 보이는 이미지와 생각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삽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오늘날 교회를 이루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편지이자 하나님의 계시이기도 합니다. 수없이 우리 곁에 쏟아지고 있는 광고들과 이미지들과 방송 프로그램들과 전략들과 SNS와 여러 가지 환상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지를 계속 말씀의 빛 아래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며 행복한 길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길을 선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종교적인 억압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속임들과 거짓 행복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복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시려고 이 복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복음을 들었어도 날마다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계속 속이기 때문이에요. 너 이걸 가지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야. 너 이번 주에 여기 여행을 못 가서 불행한 것이야. 너 이만큼 누리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야 라고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펼쳐들고 말씀에 눈을 고정하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듣고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참된 뜻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이 세상은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복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역전하여 삼킬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전쟁과도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선택의 전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듣고 그 뜻을 따라 살고 있다면 우리 또한 그 전쟁을 피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미지들과 광고들과 속임수들과 세상이 말하는 헛된 허황된 행복들과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제발 속지 마세요.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에 행복의 기준을 내어주고 질질 끌려가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요즘 내가 제일 많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내가 제일 많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것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보는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생각해 보세요. 그 보는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지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믿음은 교회 안과 밖이 같습니까? 나의 믿음은 교회 안과 밖이 같습니까? 만일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복음은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능력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형제라고 부르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직접적인 복음 전도를 듣고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골로새 교회 공동체는 골로새서 1장과 4장에 등장하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바울이 지금 자신의 깊은 마음과 사랑을 골로새 교인과 나눌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손을 잡아본 것도 아니고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눠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을 만나러 온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 신실한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이런 호칭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얼굴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공동체를 이룬 그들이 너무 귀하고 사도 바울이 기뻤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서 자신과 연결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가족이 되었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함께 빌며 축복하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이나 골로새 교회의 상황만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물리적으로 보면 사실 은혜와 평강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는 이유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유를 잃어버렸고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속에 인간적으로 보면 무슨 은혜와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생색이 올라올 것 같아요. 복음 전했는데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까? 매맞는 것입니까? 원망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어땠습니까? 믿음을 따라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교회를 이루었지만 유대교와 로마 제국으로부터 시달리고 있었어요. 핍박과 환난과 조롱과 모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인간적으로 낯설고 생소한 관계까지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초월해서 형제와 자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서로 빌며 누리는 아이러니한 역전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답답하고 억눌린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 속에서도 복음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구나, 감사할 이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교회 공동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분투하고 있다, 애쓰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이구나, 그걸 바라보고 오히려 힘을 내고 집중하고 감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편지를 쓸 재료들을 구해서 복음의 더 깊은 가르침을 기쁨으로 기록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는요, 필기구를 구하기가 쉬운 세상이 아니었어요. 필기구를 구하려면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편지만 쓴다고 전달할 수 있습니까? 편지를 쓴다면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찾아와야 하고 누군가가 이걸 들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근데 이걸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골로새 교인들도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음 때문에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고 이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을 골로새 교인들도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놀라운 감동과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을 그들이 맛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은혜와 평강을 이 서신의 인사말에 빌며 골로새 교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로마 제국과 또 유대교가 핍박하고 괴롭히는 상황에서 충분히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의 통제에 순응하고 살기를 선택해 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힘들다, 뭘 이렇게 유독 신앙을 지키냐, 그냥 순응하고 살자라고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억눌린 상태로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그냥 따라서 추구하면서 살기를 결심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그렇지 않기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노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야,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나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믿지 않고 살 것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입니다. 로마와 유대교의 짓눌려 슬픔과 낙심을 택하기보다 오히려 은혜와 평강을 빌며 기쁨을 누리기로 사도 바울이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기쁨을 택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하나됨을 확신하는 골로새 교인들과 이 복음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은 갈망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자유와 풍성한 은혜의 행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선물이자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우리 삶에 가져오는 이런 풍성한 은혜와 기쁨, 행복과 즐거움을 너무 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내게 주시는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온통 세상이 주는 광고들의 시선을 빼앗겨서 내가 이것이 없다고, 저것이 없다고, 자녀들의 이것을 주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슬퍼하고 낙심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금전 만능주의 시대가 요구하는 여러 조건들과 기준들을 가지고 서로를 재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자신이 처한 환경과 형편을 넘어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해요. 그저 사회가 정해놓은 행복의 기준과 조건들을 채우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강요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그 행복을 너도 가져야 한다고, 야망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자녀들을 닥달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거듭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로, 진심 어린 감사로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문안 인사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초대도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슬프게 하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이나 관계들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복음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도 기뻐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환경 때문에 탓하면서 잃어버린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슬픔을 주는 환경을 넘어서 믿음으로 문안 인사를 나눠야 할 내 곁의 지체는 누구입니까? 슬픔을 주는 환경을 넘어 믿음으로 문안 인사를 나눠야 할 내 곁의 지체는 누구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는 전화기를 들어서 전화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쑥 들어가셨네요. 전화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식사도 해보시고 차를 나누면서 교제도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으로 시간의 세월을 거슬러 또 다른 형태의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축복과 문안 인사를 전해주십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하는 인사와 축복이지만 이는 시간을 다 거슬러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인사와 축복이기도 합니다. 온통 돈이 행복을 결정하고 말한다는 세상에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가족 신화 혹은 가족 우상주의에 빠져서 내 혈연, 내 가족, 내 족보만 찬란하게 빛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 가족의 한계를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부모고 한 자녀인 우리 성도 공동체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내 가족임을 알고 믿으십니까? 곁에 앉은 형제 자매들이 한 목장의 목원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돈이 황제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며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동역자이자 가족이자 한몸이자 전우들인 것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사과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믿는다면 용서를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믿는다면 이해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적용해가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환경이 편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평안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평안하다고 합니다. 몸이 건강해서 평안한 것은 세상도 좋다고 합니다. 돈이 많아서 평안한 것은 세상도 그렇다라고 합니다.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서 서로 무난하는 것은 세상도 다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따르는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평안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부를 묻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무난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세상을 거스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믿는 삶의 능력을 보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삶으로 나타나고 남에게도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눈물 나는 선택과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 보여주는 헛된 행복들을 쫓고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고 눈물 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행복을, 기쁨을, 감사를 나누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서로를 끌어안고 위로하고 하나 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과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 증거의 귀한 사명을 우리의 삶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만교회 되게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귀로만 듣고 생각으로만 알고 마음으로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실로 드러나고 관계에서 드러나는 복음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삶의 힘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시니 이 은혜와 평강이 상황과 환경을 넘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관계로, 기쁨으로 하나님 또 우리의 축복하는 말들로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이 편지글의 인사를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이 우리의 시각을 자극해서 이런 것들을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속이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은 오직 말씀에 고정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받고 누리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나누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참된 행복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참된 행복을 보여줄 수 있는 창문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